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신 언어로 주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당을 짓고 저희들의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흩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비난과 비판을 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은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앞절인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까지에서 다윗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고 매우 근심하며 탄식하였습니다. 다윗은 공동체에 죄악과 재난이 있고 악독이 있으며 압박과 속임수가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탄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까운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5편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실은 뽑힌 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심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다윗의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력한 배경이 되는 사건은 아마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다윗이 신뢰하던 모사 아히도벨의 배신일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뛰어난 책략가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의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배신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 아히도벨에게 함께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다윗을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자 압살롬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아히도벨의 움직임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돌아설 만큼 사람들이 아히도벨을 신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도 아이도벨을 신뢰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의하면 다윗이 아이도벨을 얼마나 신뢰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은 아이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하던,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의지하던 아이도벨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느꼈을 심정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과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압살롬의 세력이 커지고 뛰어난 책략가 아이도벨까지 합세하자 다윗은 감난산으로 도망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앞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의 혀를 잘라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윗은 지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본문 16절과 같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뒤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의 뒤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리고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있는지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구원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때로는 재물을, 때로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윗이 아이도벨을 의지한 것처럼 믿을 만한 사람과 하나님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필요에 따라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다윗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종일토록 탄식하는 자신의 탄식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걱정하고 탄식하는 상황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도가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을 성도 스스로 성도답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꾹 참고 입술로 감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흘러넘치고 있는데 입술로는 억지로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꾹 참고 숨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신다면 저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아픈데 꾹 참고 아닌 척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는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쉽게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기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이가 믿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것도 종일토록 쉬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종일토록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무시로 중얼중얼 기도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들면 그냥 하늘만 보고 하염없이 울기만 할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탄식은 그야말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때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를 저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특히 갓난아기일수록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는 영유아를 말한다고 합니다. 영유아기의 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생명을 스스로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존하듯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와 같은 자녀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탄식 소리를 언제든 듣고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듣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대적들을 낮추셨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자신을 징계하시며 교훈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대적들과 조우했던 모든 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을 낮추셨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저희를 지키는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며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가르치실 목적으로 저희에게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 자체로 저희는 안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저희들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과 같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적어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시작되었음을, 즉 그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탄식을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그러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그 상황을 저희는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의 목적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대적들을 내가 일일이 상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의 대적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낮추실 것을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많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지나온 세월 동안에 저희의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음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순간에, 또한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 무너지기보다는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이 순간을, 또 다가올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자기를 배신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사람의 언약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사람이 하는 언약 중에 가장 신성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혼인의 서약일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언약을 합니다. 신부를 또는 신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특히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부모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약속은 결혼 후 금방 한계가 드러납니다. 배우자의 약점이 드러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던 맹세가 무색할 만큼 다툼이 잦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기보다는 나를 변호하기에 바쁩니다. 인간의 약속은 그렇게 뿌리가 얕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약속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님께 수없이 약속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수없이 올려드린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생각해 봅니다. 그야말로 우유보다 부드럽고 기름보다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저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성공을 더 사랑합니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의 이러한 진심을 모를 것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또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늘 그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신부인 저희를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남편을 더 사랑하는 참 나쁜 신부의 약속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속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된 저희와 상호간에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라고 홀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아름답고 나만 바라보는 착한 신부가 되면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조건을 걸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나는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홀로 약속하시고 주님 홀로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하는 나의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약속과 다짐을 의지하기보다는 저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처한 상황, 아니면 이미 겪어낸 상황, 심지어 아직도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과거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요, 재료였음을 이제는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었든 안 되었든 목적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로, 진심으로 신랑 되신 주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로 저희가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재료였음을 믿으시고 그 상처에서 위로받으시기를,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기서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는 걱정거리, 근심, 주어진 운명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맡기라는 단어는 세게 던지다, 버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고백은 단지 점잖고 정중하게 짐과 같은 인생의 근심거리를 하나님 여호와께 부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짐을 여호와께 세게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아이의 하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제가 기다리는 교문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어깨에 있는 가방을 저에게 당연하듯이 맡깁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저에게 맡깁니다. 아니, 아버지인 저는 아이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제가 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저에게 가방을 맡기면서 미안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희 아이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기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기의 짐을 들어주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옆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의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저희의 인생을 과감하게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가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의 요동함을 영원하게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시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하고 힘들어서 숨도 쉬지 못하고 그저 탄식만 새어나올 때조차 항상 감사하기는커녕 원망이 쏟아지고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대적을 향한 저주의 마음에 가득할 때조차, 즉 저희가 보기에도 성도답지 않은 부끄러운 순간마저도 저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환난 가운데 더 깊이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주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